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 합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구원받아서 거저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송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제자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삶에서 복음 전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에 특화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세상하고 구별돼서 수도원에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앙은 교회 안의 개토로만 이루어진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신앙의 이원화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합니다. 예배도 거룩하게 지내고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지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파, 선교, 이것은 목회자나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임하였다라는 뜻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치 소식, 경제 소식, 전쟁 소식, 요즘은 인공지능 소식, 요즘 보통 아니에요. 우리 지금 노회나 이 목사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이 핫 이슈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목회를 더 아름답게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설교 메시지를 더 잘 전할까?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젊은이와 잘 소통할 것인가? 지금 목사 세계에서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세미나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할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잘 소통할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죠. 모든 회사, 지금 심지어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이걸 못하면 경쟁에서 뒤치져 망한다라는 그런 아주 강박의 사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회사, 아니 중소기업에도 인공지능을 회사에 접목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식 중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미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지금 즉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언제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마음이 좀 녹진해지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해야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즉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본문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리. 예수님은 단지 말로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이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위험한 지경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우리가 원희와 우리 지인이 키울 때 마찬가지. 아이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못하게 저지합니다. 애가 때를 써도 어떻게 해요? 저지합니다. 왜요?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우리 성도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보게 되므로 복음 전파는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삶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복음은 전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내 공론 안에 의로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그저 흘러보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복음, 우리 주변에 그 은혜를 그저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시 전하라, 살면서 전하라, 가면서 전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첫 걸음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왜? 우리 집사람들 요거 사진 좀 찍어야 돼요. 네. 자, 요게 첫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진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찍었어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복음 전파의 첫 걸음은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정에 가서 폭군을 행한다면 그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집안 일을 우리 집사람이 입으로 하고 저는 몸으로 합니다. 여보 저거 갖고 와, 여보 꼭지 따, 여보 저거 씻어, 여보 이거 옮겨. 그러면 제가 그냥 우리 집사람이 입이 열일하고 저는 몸이 열일하는. 그러나 그 속으로 어떤 데는 짜증이 나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돼야 되고 좀 자료도 올려야 되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짜증 내기보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에서 섬기면서 하는 삶입니다.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변의 이웃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불신자 설교보다 성도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봅니다. 성남소망교회 성도들 그 교회 목사 설교 안 들어도 알겠다. 저 집사 보니까 꼬라지가 어떤지 알겠다. 그 성도들이 개판치며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막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 듣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부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수종 장로가 결혼할 때 하이라 집사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의 왕보살 집이었습니다. 하이라 집사도 절에 1년에 엄청나게 자주 불공을 드리러 가는데 어쨌든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최수종 집사가 14년 동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노라. 14년 동안 섬겼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처제가 언니야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형부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지 내가 보고 알겠다. 예수님 십자가 내가 다른 거 안 봐도 형부 하는 거 보니 내가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처제가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하이라 집사가 최수종 집사의 그 섬김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머리를 한번 띵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는 게 그냥 섬김받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면서 내게 이렇게 섬길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겠어. 그때부터 교회 가서 하이라 집사가 절 딱 끊어버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지금 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의 삶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 이건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치료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대화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설득으로 내가 말이죠 논리적으로 얼마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때 그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실천될 때 그 삶을 통해 전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수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 공부할 때 보면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냐 그 다음 단계에 또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음을 우리는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지위가 더 높을수록 더 낮아져서 섬길 때에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렇게 박사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섬기다니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구나. 저 사람이 내보다 지위도 높고 내보다 훨씬 많이 배웠는데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저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예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내가 대접받기보다 내가 섬기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못 배웠어요. 거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노예와 종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매맞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 전파됨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이 드러날 때 우리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나의 삶으로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학교 못 갔어요. 그 사람들 글씨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배에서 그냥 업으로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어요. 뭐 학교도 없었어요. 랍비 학교, 그 당시에는 뭐 학교가 랍비 학교인데 그거는 아주 부자들이나 고위직에서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자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병든 자를 고쳐주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살릴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굳은 마음이 열리고 절망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이 회개를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건요, 말 잘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말 잘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 좋죠.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를 전도 잘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프로그램, 전도 특공대 프로그램,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유명했습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도 온누리 교회 가서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뭐 잠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의 뭐 1년 2년짜리 프로그램 다 들었어요. 저는 또 온누리 교회에 그 리더십들이 받는 그 전도 훈련 아주 강도 생각까지 다 받았어요. 12제자 프로그램도 받았어요. 뭐 배워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그 복음 전파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적으로는 최고였지만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전할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종교로 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드러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의 구원도 나의 사랑도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그 은혜를 그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나누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때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역사함을 기억합시다. 무디 우리 잘 압니다. D.N. 드와이트 라이트 무디. 이 무디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무디가 설교를 할 때 맞춤법이 좀 틀렸어요. 그리고 사투리도 그 특유의 그 흑인들 쓰는 사투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문법이 좀 안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련되게 말하는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무디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젊었을 때 10대 후반이죠. 그때 나이가 16, 17, 18쯤 됐는데 한 번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은 무디는 큰 도전을 받아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와 성령의 도심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디를 사용하시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 대학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생들이 말이죠, 선교사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SVM 운동입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 대학생 선교 지원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디를 찾아봐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이죠, SVM 선교 훈련센터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SVM 출신이에요. 거기서 훈련받고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뉴욕은 무슨 대학인데 그 대학교에 다니다 2학년 때 SVM에 지원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아펜젤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감리교 출신. 그러니까 SVM 동기 동창이었던 것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과 거기서 훈련을 받고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파송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펜젤러 목사님도 유명한 감리교의 그 유명한 대학의 출신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출신의 아주 유명한 뉴욕에 있는 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학교도 못 갔습니다. 학교도 못 간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에 미국 전역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선교사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무디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선교 훈련센터를 짓고 거기서 졸업했던 학생들이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1년에 많이 파송될 때 무려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 없이 많이 왔죠. SVM 출신. 우리나라의 복음은 전적으로 이 SVM 선교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초등학교에 못 갔던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는 우리 무디 목사님의 그 엄청난 업적에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가난했고 실력 없고 학벌이 없었던 그 무디 목사님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무디 목사님을 쓰셨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을 오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나는 초등학교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는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크나큰 공로를 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가진 자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가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일 때도 있었고 내 능력과 조금만 바라보며 뒤로 물러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들을 보낼 때 능력도 함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방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무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506장.